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예배, 우리 남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시금 잡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방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의 완성을 하려면 이제 3대 절기와 제사를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와 제사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가는 그 방해물이 7정력이에요. 그래서 7정력과 이제 5대 제사법이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이는 교회 형태를 보면, 첫 번째 교회는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 보면 성막을 통해서 땅에 이제 그 장막이라고 나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우리가 세계로 봐서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몸된 성전으로 지어갈 것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말씀으로 짓는 영원한 집을 말하고, 이게 이제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땅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교회가 나와요. 광야교회. 광야에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모든 우리에게 만나도 다 줬고 다 줬잖아요. 이제 그 광야교회를 이제 보이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맡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제 보여지는 생에서 땅의 장막이 보여지는 첫 번째 교회, 우리의 이제 율법교회가 무너지면, 그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으로도 이제 그 율법 광야교회에서 땅의 장막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광야교회에서도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여기까지 보여지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생명의 도의 말씀을 전할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질 몸된 성전을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성전이 나오죠. 율법교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율법교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죠. 이게 이제 보여지는 마지막 성전이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림자로만 보여줬을 뿐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몸된 성전의 말씀의 전을 지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 교회가 지나가고 나면 네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육체와 육신을 다 정복하고 4라는 숫자를 정복해서 우리의 몸에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말씀으로 지어지는 교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도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무너짐으로 모든 율법의 땅의 장막, 광야교회, 그 다음에 율법교회가 다 무너짐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이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야만이 우리에게 몸된 성전인 말씀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5대 제사법 중에서 번제를 했죠. 번제는 우리가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온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더라도
이제 성막들에서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그 성막들까지가 지나가면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막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줬을 때는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가 누군가의 희생이 당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피는 어떻게 해야 나와요? 몸이 들여져야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을 십자가에 들여야만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응인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는 이렇게 태워서 십자가에 죽음을 말해요. 그럼 소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으로 보면, 이제 소제는 죽음 다음에 오는 게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소제. 그래서 소제는 이제 그 곡물을 가루로 이제 빻아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모든 성막에 그 보여지는 교회들은, 율법의 교회들은 그림자였다, 율법이었다. 이제는 그 율법과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실상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법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스도 세례가 번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육체의 비밀도 알았고, 우리가 4가지 세례도 알았고, 영의 법이 뭐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쉽게 말하면. 이제 소제 보겠습니다. 소제. 레위기 2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제 전문적인 막 향이 막 6가지 7가지가 나와요. 이런 향들은 이제 나중에 신학원 지금 공부를 통해서도 이제 배울 것이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고, 첫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씨를 받았죠. 그리스도의 영, 씨. 그때 언제 받았어요?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받았잖아요. 그럼 씨를 받았으면 이 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심어야 돼. 그 육신의 땅에다 심는 거예요.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땅에다 농부들이 씨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심을 이유가 없는 건데, 만약에 땅에다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제도 이렇게 연종의 밭에, 연종이라는 것은 맨 끝부분, 마지막 끝날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연종의 밭에다가 심어서 수장, 이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수장, 그 열매를. 그래서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이제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수장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열매가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번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자가 소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소제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면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육신정복의 무교병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무교병,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반드시 육체를 멸한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으로 절기 그 말씀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렐의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7째 날의 비밀은 이 땅은 6예수까지예요. 7째 날은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에는 2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선진들이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얻는 첫 번째 그 뜻이 있고, 2번째는 우리가 살아서 몸을 얻는 안식. 그래서 안식, 7째 날의 안식, 아비롤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빈손은 뭐냐면 열매가 없이, 빈손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교병의 절기는 이 열매 실상, 그러니까 너희 몸이 완전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돼서 그 열매, 토실토실한 열매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가지고 나오려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바탕에 그 씨가 심어져서 열매가 아주 견고하게 아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이제는 저장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해? 이 열매를 저장해서 우리가 보좌로 나가야 되겠죠. 파리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와 함께 드려지는데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번제와 함께. 그래서 반드시 그 소제라는 제사는 육체가 멸하지 않으면 소제는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비밀이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행함이 된 자가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절대로 누룩과 꿀이 섞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룩. 순수한 이제는 육체를 멸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말씀에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일곱 정욕을 멸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또 뭐냐면 내가 막 노력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 골로새 2장 8절이 말하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이론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쫓으라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됨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룩과 꿀을 조심하라는데 꿀은 뭐예요? 꿀 달짝지근한 거예요. 돈 명예잖아요. 돈하고 명예. 돈이 있으면 명예를 쫓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돈과 명예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남자분들, 저 여자들보다도 남자분들이 이 돈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권력이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정치권으로 나가려고 하는 강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고 이제는 보이는 안목의 전형.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것. 이게 육신의 3대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소제는 이렇게 누룩과 자기의 노력과 율법과 철학과 신학의 이론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꿀, 돈과 명예에 잡혀있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를 보면 가루가 아니면 반드시 불에서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때 유향, 소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향은 유향은 제사 드리는 향기로운 향인데 그 모략과 그 동방 박사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때 이제 모략이라는 건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안에 넣는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향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말씀 앞에 녹아지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음. 그래서 소금은 이 소금이 녹아서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녹아져야만이 희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제는 이렇게 유일하게 피가 없이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도 이제 같이 드려지는데 이때 이제 우리에게 그 5가지 향인데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소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유향, 소금향. 제가 유향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유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의 사역을 말해요. 이거는 악취를 제거하는 우리 몸의 모든 이제 그리스도 말씀에는 모든 잡것을 이 악취를 다 빼내는 그 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향이 우리 안에서 다 빠져나갈 때 이 향이 향기롭게 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소금향은 우리의 온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향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제 소제가 이제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제 세 번째가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레위기 31장 17절. 화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는 육체를 멸하는 화목 이제 단지 소통은 됐어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이제는 소통만 됐어요. 그러면은 또 맡고 있는 게 7정욕의 육신이죠. 이 화목 제물을 이제 화목제를 지내려는 것입니다. 레위기 3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없어요? 3장 1절. 죄송해요. 3장 1절.
내기 3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제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이제 사랑을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안 돼요.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 후에 이제 공동으로 앉아서 이 화목을 이제 뜻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소통이 되고 다 화목이 돼야 되고, 우리 같은 믿는 지체 안에서도 이게 화목이 돼야 돼. 이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레위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이제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이제 속죄제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다 드리는 방법이 틀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틀리고, 평민이 드리는 게 틀리고, 족장이 드리는 게 틀리고, 이 제사의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규례나 제도 중을 이제 그르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부지 중에 잘못한 죄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받는데요. 모르고 드리는 죄.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8절.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렇다 여호와 앞에 얻을 죄를 인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는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제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은혜법으로 처리하는 게 속죄제죠.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의 법이라고 하죠. 은혜의 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이지 않고 모르고 지은 죄가 이제 속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짓는 죄가 또 있어요. 속건죄는 이제 성물에 범한 죄를 말해요. 성전에 있는 성물에 범한 죄. 그래서 속건죄는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범한 경우. 여호와의 이제 성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물을 사다 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하고 안 맞다고 갈 때 그거를 가져가 버려요.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댄 죄예요. 이거는 속건죄예요. 이거는 배상을 해야 돼요. 물질을 들여갖고 물질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이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자기가 드린 거에 막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20%, 5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도림의 교회가 있을 때 속건제물 가끔 많이 드렸어요. 이제 어떤 죄까지도 포함이 되냐면 신호등을 처음에는 그냥 신호등 불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한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파란불에서 막 바뀌려고 할 때 뛰어가다 보니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뀔 줄 알고 돼서 빨리 가려고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분명히 내가 반쯤 가면 바뀌어. 저게 불이
바뀌는데 알고 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속건죄예요. 이거는 내가 알고 범한 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말씀을 처음 제사법을 공부를 하고 그것도 엄청 찔려갖고 주일마다 속건제를 꽤 드렸어요. 근데 또 지금 무뎌졌어. 이러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그때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 들을 때 굉장히 그게 큰 죄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안 드리면 큰일 났다. 그러니 이제 이 공부를 또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무뎌져갖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물까지 들여가면서 용서를 받아라는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제사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아들, 제사장으로 갈 자들은 이 제사법들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말씀 듣는 육신 정복 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죄가 나왔다. 내 속에는 하나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를 원치 않는 쪽으로 끌고 가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일곱 정욕의 죄라 그랬잖아요. 이런 죄들을 정말 하나님 앞 일곱 정욕에 선포를 하고 율법의 선함을 선포하고, 율법의 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함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해요. 양과 기름으로 드려지는 선함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선함을 선포한다는 것을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 죄를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율법이 마지막에는 온전히 완전하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선함을 일곱 정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죄가 나왔을 때. 그런 다음에 이것을 선포치 않고 내가 반복해서 간대거나 이미 쏘가서 나왔을 때도 이틀을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틀을 생각을 해서 너 어저께 내가 그 혈기 부렸던 죄, 어제 내가 너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죄, 너 일곱 정욕이지. 내가 어제는 몰랐지만 오늘 생각이 났어. 너 일곱 정욕 너지. 이거를 선포를 하지 않으면 고전 8장 12절에 누구에게 짓는 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짓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선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선함을 일곱 정욕에게 선포하고 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전에는 저도 이거를 모르게 막 나와갖고 이미 입술로 막 크게 나도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던 게 나왔어요. 그래, 일곱 정욕인데 이거 또 속았네. 여기까지 나가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막 나오려고 할 때 일곱 정욕이야. 그러니까 이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항상 이거를 주입을 시켜야 돼요. 뇌에다가. 지금 하여튼 원치 않는, 내 속에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누구한가에 끌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일곱 정욕에게 끌려가는 죄거든요. 생각에 역사하는 죄. 이것은 바로 선포치 않으면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선함을 늘 선포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안 돼요. 우리가 육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5대 제사법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가고 이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항상 은혜의 밑받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전제 아래서 진리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인자의 영광이 나오죠. 인자의 영광 그러면 어떤 단계죠? 은혜와 진리에서 은혜 단계죠. 예수께서 사대파에 가랐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보리로 부활하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13장 31절도 보겠습니다. 13장 31절 요한복음. 저가 나가는, 누가 나갔어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이 뭐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 떡 한 조각, 말씀, 아버지 말씀이 딱 이렇게 지나가니까, 유다에게 딱 가니까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었죠.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의 영광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주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 이 주가
멜기세덱의 몸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그럼 이제 진리 단계로 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게 멜기세덱의 주의 영광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어버리니까 육체에서 벗어난 거죠.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한 상태입니다. 벗고 보니까 이제 주의 영광을 보는데 저와 같은 형상, 멜기세덱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진리로 나가면은 진리는 주의 영광인데 멜기세덱의 주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게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때 1장에서 13절까지는 은혜 단계예요. 14장에서 20장까지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는 어느 단계겠죠? 어느 단계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은혜죠. 은혜.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 너희도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영을 받는 단계죠. 자, 그러면 26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은혜입니다. 25절은 무릇 우리는 살아서 몸의 부활을 얻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멜기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자를, 이 말씀을 너네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리 단계죠. 진리 단계. 그래서 이렇게 은혜 단계와 진리 단계를 우리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때에는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은혜 단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여기는 이제 은혜 단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몸들어주는 단계. 우리에게 한무나 그리스도 영을 주는 단계죠. 은혜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줬는데 또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다.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됐어요. 이 단계는 진리겠죠. 예, 진리. 이사야서 4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낳았다는 단계. 아들로서 아들로 지명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낳은 단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십자가에서 이미 아들이라고 인을 쳤고 구속을 했죠.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히 인을 쳤어요. 이 단계는 진리 단계겠죠.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단계 어떤 단계인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누가 원수예요? 우리 육체가 원수죠. 의문에 속한 것도 우리 육체였죠. 계명의 율법, 7 정욕이죠. 자기 육체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것은 은혜였죠. 계명의 율법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피하셨어요. 7 정욕까지.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돼. 그럼 이 단계는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하면 은혜와 진리가 나눠지면 말씀이 확확 들어와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시고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복도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얻었고 이 은혜 단계는 창세 전일까요? 창세 후를 말할까요? 은혜 단계, 은혜 단계. 창세 후죠. 창세 후. 창세 전은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 세계의 말씀이니까 진리 단계겠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창세 후의 세계였고 창세 전에 우리가 온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문화를 얻을 때는 이제는 은혜 단계였죠. 이때가 이제 야곱의 12지파는 요셉을 통한 몸된 성자를 얻는 그 단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볼 때 딱 이제 보면은 이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어느 단계인지 딱딱 나눠지면 말씀이 들을 때 강대상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 은혜에다가 내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 진리에 집어넣고.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딱 구분이 되면 말씀이 이제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는 예전에는 막 섞여갖고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은혜는 은혜 칸에만 집어넣고 진리는 진리 칸에만 집어넣어서 이것은 진리의 성령의 단계, 이것은 하기오 푸뉴마라는 거룩한 성령의 단계다. 이것만 서지면 말씀이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1시간 남은 우리의 예배,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된 성전으로 가기 위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가기까지 내 몸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석가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세워진 곳에 모든 말씀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남은 예배를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